여러분, 오늘은 신라불교의 수용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라불교는 백제불교나 고구려불교와 달리 불교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아주 극렬한 저항을 했던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2차돈 성사의 순교와 같은 그런 이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불교를 드디어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 이외에도 민간인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일을 굉장히 망설이고, 심지어는 진표망 같은 임금이 불교를 받아들일 것을 결심하게 되자 아주 극렬하게 모든 대신들이 일어나서 반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신라만 유독 이렇게 불교 수용에 소극적이고 반발을 했을까? 글쎄, 저희들이 지금 뚜렷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두 가지의 점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 신라 사람들이 반발했을까? 첫 번째는 육촌장과 법흥왕의 세력 다툼,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신라는 화백제도라고 해서 육촌장이 국가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제임금의 왕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왕은 22대 지증왕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왕들이 육촌장의 명령에 따르는 그러한 허수아비적인 왕에 불과했고, 이러다가 보니까 법흥왕이 왕권을 새로 확립하려고 대두하는 와중에서 법흥왕이 불교를 받아들이자 이런 주장을 하니까 육촌장은 반대할 수밖에 없죠. 지금 만약에 법흥왕의 지시대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들이 그 다툼에서 패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불교가 도입되기 이전에 신라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고유한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고대의 신라인들의 신앙 형태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다만 그저 유추해 본다고 하면은 샤머니즘적인 거, 애니미즘적인 거, 토테미즘적인 거, 이런 원시 신앙, 우리가 이제 소위 고등 종교라고 부르는 세계의 4대 종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보통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는 뭐냐면은 해동고승전에 나오는 언급인데, 이제 그 법흥왕이 중신들을 모아놓고 육촌장도 물론 참석했지만은 우리가 왜 불교를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역설을 하는데, 그때 모여있던 중신들이 법흥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는 8글자예요. 첫째가 동두이복. 이 불교 믿는 사람들 보면은 동두, 어린애들처럼 머리를 박박 깎았고, 이복, 우리와는 다른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더라. 그렇죠? 승복이라는 게 좀 우리 입는 일반 옷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논의 기괴. 이 사람들 얘기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사물이 무자성이고 공이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기의 존재라든지 또는 해탈 열반이라든지 우리들 살아가는 삶에는 특별히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이런 이상한 말들만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불교라는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누려오던 미풍양속이 깨어질 우려가 있어. 그러니까 불교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종교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신라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매우 망설였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제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역사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대 신라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중국식의 점잖은 이름 대신에 마립간이니 차차웅이니 이런 말로 불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립간 차차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무당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고대의 전제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는요, 제사의례를 봉행하는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이 동시에 국가를 경영하는 이른바 제정일치 시대의 대표자죠. 그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인데, 법흥왕 때부터 23대 법흥왕 때부터 시작해서 그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 마립간 차차홍 이런 말을 버리고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신라의 고대 뭐 자비왕이나 또는 지증왕이나 이런 22대까지의 임금들은 거의 제정일치 시대의 제사장이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신라가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염두에 둬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차 돈성사 순교가 서력기원으로 527년이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불교를 고구려가 받아들인 것이 372년이다.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384년이다. 12년 늦었어요. 그건 이해가 돼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에서 10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신라의 불교가 공인된 것은 527년이라고 하면 372년을 기준으로 보면 150년이 떨어져 있어요. 이건 좀 어불성설하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삼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고구려와 백제가 불교 국가로 이미 변신했는데 신라만 150년이 넘도록 불교를 공인하지 않고 지하에서 이런 어떤 그 불교 포교가 자행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 그거는 신라인들의 불교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자료죠. 또 만만치 않을 뿐더러 신라인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긍지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불교를 비방하는 그 언어들은 뭐냐 하면 결국은 불교가 외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불교의 외래 종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들의 토속 종교에 대한 믿음이 강성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불교가 도입된 이후의 일이 됩니다만은, 불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차 돈성사의 순교 이후에 불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불교를 외래 종교가 아닌 우리 한국인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게 되죠. 그게 바로 신라 불국토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부처님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땅이 아니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오래된 예전부터 과거 칠불이 이미 우리나라에 오셨댔다. 그래서 과거 칠불,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들입니다. 이분들이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불교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생의 과거 닭업 이래로 불교와는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나라였다.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불교가 외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불식시키고, 불교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귀중한 유산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나라의 불교, 특히 신라에 있어서 불교 수용이 굉장히 더디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이런 점들이 모여서 결국은 신라불교가 공인을 늦추지 않았나. 그러나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땅이
굳어지는 이런 그 일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극렬한 반대, 이차돈의 순교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갔던 신라가 가장 튼튼하고 가장 굳건한 형태의 불교로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고 어떤 의미로 보면 신라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신라 불교의 수용에 있어서 반발이 갖고 있는 의미,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